있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진리의 기둥이며 기초입니다. 우리 신앙의 신비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그 오르심이 성령으로 입증되어 있으며 천사들에게 당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시어 온 세상이 믿게 된 그분께서는 영광 속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면은 사도 바오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신비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라고요. 저도 삶을 살면서 저는 물론 여러분들과 젊지만 제가 인생을 살면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신앙인 것 같아요. 신앙. 이 신앙이 저를 행복하게 하고 어려울 때 굳건하게 튼튼하게 해주면서 세상 속에 여러 가지 풍파가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가지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마음 깊이 믿는 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1800년대 말에 흑인 노예였던 여성이 한 분 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태어났는데요. 9살에 노예상들에게 길거리에서 납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5번을 팔려다녔어요. 나쁜 주인들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을 때 몸을 보니까 지워지지 않는 기다란 흉터가 무려 144개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항상 주인들한테 맞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노예로 쭉 살다가 어느 날 심부름을 갔습니다. 한 수녀원의 성당으로 심부름을 갔는데 성당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살면서 십자가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래서 수녀님들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수녀님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분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는 놀라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저는 주인들한테 항상 맞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종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군요. 이렇게 착한 주인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는 살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흑인 노예의 이름이 요세피나 바키타예요. 요세피나 바키타. 이분이 가톨릭 교회 역사상 최초로 흑인 노예 출신으로 처음 가톨릭 교회 수녀님이 됩니다. 바로 이 체험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수녀님만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분을 또 알고 있겠어요? 이분은 유명한 분이 되셨거든요. 가톨릭 교회의 성녀가 되셨습니다. 성녀. 이 수녀님은 평생 하느님을 나의 주인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생애의 마지막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저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너무나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이분의 사랑이 저를 기다리고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든든하고 아무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느님께서 한 동정녀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다 가져라 내 어린 딸아, 오직 너만을 위해서라도 나는 이 땅에 내려와 고통당하고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하느님의 큰 사랑,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있다는 나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하늘에서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는 그 하느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 그 위대한 사랑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성물타리 공동체요. 그것도 정답이에요. 맞아요. 꽃동네도 그런데, 자,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잘 맞춰보세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란 소설 아시죠? 반지의 제왕. 영화로 보셨어요? 책으로 보셨어요? 영화로 보셨죠? 이게 사실 책이 원작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습니다. 한 1억 5천만 부 정도 팔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반지의 제왕을 썼던 작가의 이름이 톨킨이거든요. 톨킨. 근데 이 사람이 엄청 독실한 카톨릭 신자예요. 잘 모르셨죠? 대단한 카톨릭 골수 신자입니다. 집안 대대로 카톨릭 신자였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성체성사에 대해 이런 아름다운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성체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이제 나는 내 앞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할 가치가 있는 걸 꺼내놓는다. 그것은 거룩하신 성체성사란다. 그 안에서 너는 사랑이라는 로맨스와 영광, 명예와 충실함,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모든 것에 이르는 참된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체성산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고 톨킨이 쓴 거예요.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 성모 울타리 공동체도 정답이고 꽃동네도 정답이지만 가장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저는 이곳 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체성사를 봉헌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거든요. 정말 위대한 사랑의 순간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톨킨이라는 소설가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이런 아름다운 말을 자기 아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준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로맨스, 하느님의 사랑은 바로 성체성사다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사랑으로 내어주는 이야기,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다 라는 톨킨의 절절한 고백입니다. 저는 수도자가 사실 취미가 몇 개 많이는 없죠. 근데 저도 하나 취미가 있다면 저는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해요. 문학과 책을 좋아합니다. 근데 살면서 조금 더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문학과 책이 아니라 그냥 저는 이야기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의 대화, 사람들과의 나눔, 이런 이야기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또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것이 제게 그냥 하나의 책을 읽는 이야기처럼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아침 가장 아름다운 책을 한 권씩 읽습니다. 바로 미사라는 책,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책들과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이 이야기는 그저 과거의 이야기, 누군가의 상상 속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눈앞에서 정말 실제의 이야기, 실화가 된다는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 작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인데요. 줄리엔 그린이라는 작가예요. 그분은 미사에 대해서 정말 너무 아름다운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갈바리오 언덕을 함께 오르는 것입니다.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갈바리아 언덕을 오른다면 지금 미사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무심하게 미사에 참석했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미사를 마친 후 성당을 나설 때처럼 그렇게 산만하고 가볍게 십자가 아래에서 돌아섰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매 미사 때마다 그 갈바리아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펼쳐집니다. 이 사실을 진정 마음에 새기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매 미사 때마다 가장 위대한 신비가 저희 눈앞에 펼쳐집니다. 저희는 비록 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신비가 매 미사 때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모시는 게 바로 저희가 또한 영성체를 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매일 미사를 하지만 그 신비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은총에 참석하고 있는지, 현존하고 있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런 기도를 바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바치려는 이 미사를 제 삶의 첫 미사처럼, 제 삶의 마지막 미사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바치게 하소서라고요. 유명한 카톨릭 책인데 그와 나라는 책을 쓰신 작가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보시라는 작가인데요. 이분은 지금 프랑스에서 10억 과정 중에 있어요. 이분은 결혼도 안 하셨고 그렇다고 수도자로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동정녀로 한평생을 사셨는데 이분이 하느님께 받은 좀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메시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일기처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전 세계 카톨릭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읽혀지고 있어요. 그와 나라는 책입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보시가 하느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느님, 저는 사도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당신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 귀로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제 손으로 당신의 손을 붙잡고 싶습니다. 라고요. 그 말을 했을 때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보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그들보다, 사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는 성체성산에서 나를 양식으로 먹지 않느냐. 단순히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닌 내가 내 안에서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사도들보다 나와 더 가깝다. 나를 내쫓지 않는 한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가장 정다운 사랑의 말을 찾아서 나에게 고백해다오 라고 말입니다. 오늘 미사를 봉헌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이 저희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은총을 청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 이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오늘 이 미사 함께 봉헌합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